제21세기 교회 중등부 예배로 초대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만나요. 자,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누군가가 야, 교회 뭐 하는 데냐? 너 뭐 믿냐? 라고 물으면 몰라 하지 말고요. 하나님 하지 말고요. 예수님 하면 조금 괜찮은데 아직 멀었어요. 사도신경을 말해주면 이상한 놈 취급을 받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해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다들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시면서 이 아침에 깨우도록 할게요.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놓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영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원 찬양 받기였다는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원 찬양 받기였다는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길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오라하네.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하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이루다 못 살아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하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일하심 찬양하라. 이루다 못 살아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주의 선하심 선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자,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찬양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물날의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하게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믿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오늘날이 많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내 발이 가고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내 눈이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자신을 내어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나오는 귀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럴 뻔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조금 줌으로 하다 보니까 줌이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잘 원활하게 안 된 거 미안하고, 그다음에 예배 오신 걸 되게 환영해요. 좀 길어지다 보니까 줌으로 예배하다 보니까는 좀 미숙한 점도 많고 좀 힘든 것도 많지. 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지 좀 활기도 있고 그런데, 네, 일단은 8월 8일 다음 주까지는 일단 4단계로 연장이 돼서 4단계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아마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정부 발표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그거는 따로 공지를 해줄게요. 일단은 여름 행사 일정이 있거든요. 8월 21일 토요일하고 22일 주일날 고등부하고 연합으로 행사하니까 이것도 조금 준비는 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행시 짓기를 할 건데 온라인으로 모여서 각 팀마다 삼행시 지을 거 준비하면 되고, 헌금하실 분은 주보 보내드린 그 계좌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신약 성경 73페이지고요. 교독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도 불러주셔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배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아버지 은혜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리가 조금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볼륨을 키웠어요. 현장은 무지하게 잘 들리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친구들 잘 들리나요? 뭐 문제 있죠? 문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문제 없으면 손을 들어야 되나? 자, 온라인 친구들 잘 들릴 것으로 믿습니다. 성엽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네, 다 보고 있어요.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있을 때도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거를 보는 걸 즐겨 하시진 않아, 나영아. 하지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눈을 감아도 보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카톡에 뭐를 치고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영웅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면은 약간 요 정도는 돼야 우리가 영웅 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치사하게도 어때? 안경만 벗으면 잘생겨져. 이상해. 무슨 드라마가 남자가 찐따였다가 갑자기 딱 벗는 순간 갑자기 막 훈남이 되고 막 갑자기 어느샌가 몸도 좋아져 있어 막. 그쵸? 약간 말도 안 되는 케이스. 여자도 되게 못생겼었는데 그치? 안경 벗는 순간 재벌 2세 상속녀가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현실. 이 정도를 우린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영웅은 어떤 거예요? 약간 요런 거. 요런 류의 영웅. 제우스가 몸이 장난이 아니야. 제우스 몸이 거의 보디빌더 수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조금. 팔뚝이 머리보다 두꺼운 걸. 자, 약간 이런 느낌. 이 영웅이 아닐까라는 이미지가 심겨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슬프게도. 하지만 영웅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의 영웅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자, 영웅 중에 영웅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멋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는 고운 것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화면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약간 미화돼서 느끼는 그게 있어. 그치? 약간 서양화 됐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약간 금발 예수님과 팔등신 막 쭉쭉 길고 막 예수님 광대뼈 쏙 들어가고 막 그런 느낌인데 사실 예수님은 아랍 계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히브리 사람들. 머리도 까맣고요. 짧은 머리에 곱슬이고 약간 털도 좀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우리 약간 환상이 깨지죠. 약간 예수님 금발 이렇게 약간 장발 길고 막 이렇게 예수님 막 바다 위에서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에 라합이었잖아. 라합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요. 어떻게 말하면은. 그게 무슨 영웅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잖아요. 자, 성경에는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나오는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알겠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명우. 그게 너야. 성경에 이름이 있는데 네 이름이 그거밖에 안 돼. 바우선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기분 나빠. 이름도 없어. 거기다 뭐야?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는 사회적으로 거지 중에 상거지였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딱 하나 의로운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구걸을 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웅성웅성했겠죠. 예수님의 사역 후반이에요. 3년이 거의 지난 시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 BTS 팬 이상으로 팬덤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요. 막 예수님이 굿즈 들고 막 사랑해요 막 하고 있었던 분위기였을 때
지나가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47절 오늘 본문이에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은 저기 있는데 딴 데다 대고 나사렛 예수시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요쪽 그랬단 말이야. 그쪽 보고 나사렛 예수시여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 그랬단 말이야. 너만 팬이냐? 나도 팬이다. 난 팬카페 가입했거든. 막 이러면서 너 이런 굿즈 있어? 막 이러면서 팬력을 자랑하고 팬 화력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바디메오는 환영받지 못했다고요. 욕을 먹었어요.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잠잠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었어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중요했어요. 예수님께 다가갔고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그에게 갔을 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예요. 중학생 때가, 고등학생 때가. 가장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이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넌 뭔데 잘난 척이냐, 뭔 그 짓을 하냐 라고 할 때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바디메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 이미지가 뒤틀려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라고 말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사진이 좀 나옵니다. 한동안 클로즈업 해주세요. 뭐 인스타그램 현실 치면 사진 쫙 나와요. 나오잖아, 그치?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뭐가 현실이고 뭐가 인스타인지를 알고 있다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만 신경을 쓴단 말이야. 내 본래가 중요하진 않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는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의 관심만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이런 보정을 거친다고요. 인스타에서. 실제로 이 사람은 홍콩 사람이에요. 한 2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나 봐. 2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 입고 이런 사진들. 왜 도대체 산에 가는데 이런 옷을 입고 가는 거야? 불편해 죽겠는데. 아무튼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관종이에요. 관종. 네. 관심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진도 찍고 다녀요. 근데 이분이 이러고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왜 돌아가셨죠? 폭포에서 셀카 찍다가 5m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무엇이냐? 이 사람의 삶은 무엇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팔로워 숫자가 중요한 삶. 남들이 얼마나 나를 주목하는가가 중요한 삶이었어요. 여자들 뿐일까요? 남자친구들, 나의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런 사진 안 찍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 자, 남자들 20대가 되면 가장 많이 찍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런 사진이에요. 자, 꼭 시계 나오고 이게 핸들 잡고, 그렇죠? 핸들은 왜 잡아? 그 가운데 로고가 보이기 때문에. 예. 이게 남자들이 가장 많이 찍는 사진이에요.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다고요. 근데 이 본문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이 본문을 잘 보면 되게 재밌어요. 10장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10장 30절쯤 보면요, 32절 볼래요? 10장 32절.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가서 죽음을 당한다. 나 이제 죽을 거야 얘들아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35절부터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죽으러 가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할 때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뭐에? 우의정 좌의정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 얘기한 거라고요, 지금. 관심 받고 싶다는 거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이 있삼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에게 팔로워 2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인기를 얻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있어요. 웃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 인기, 권력, 힘, 좋아요 많이 받는 것, 구독자 많이 받는 것, 이 정도였다고요. 근데 바디메오는 뭐예요? 그런 게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오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세상이에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거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교회 나가, 지금이야 여러분들 거기 앉아 있는 거, 자기 핸드폰 켜놓고 앉아 있는 거 엄마가 앉으라고 해서 앉은 거잖아. 너네 독립해가지고 자취할 거잖아. 너네 독립할 거잖아. 그치? 너네 20살에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자취. 그치? 대학교는 어디로 가야 돼? 집에서 가장 먼 곳. 그치? 그런 삶을 꿈꿨을 때 너네가 너네 자취방에 너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욕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켜고 앉아 있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를 때 핸드폰을 끼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사랑이가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티커를 곰돌이가 웃는 모양으로 올려놨을 때 사랑이는 곰돌이를 뒤집어서 붙였어요. 굳이 왜 그랬을까? 자, 사랑아 잘 들어. 저것은 별 의미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런 쿨한 마음 아주 좋아요. 오히려 이 AI 시대에 창의력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마음대로도 괜찮아. 그런데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돼.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저기 있는 100개의 스티커 중에서 나 혼자만 뒤집어져 있는 스티커. 왜 목사님 나만 별 스티커예요? 나도 좋아요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인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스티커를 거꾸로 뒤집을 용기. 그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그 길,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다 바보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 제자들도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뭐예요? 죽는 거였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딨어.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승리를 이루어 내셨어요.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치는 용기를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웅이 될 거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피가 여러분들을 씻길 때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날에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잖아. 나영아 너 적었잖아. 해볼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 갈 때까지 죽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러분들을 삼킬 거예요. 너는 왜 아싸냐? 너는 왜 팔로워가 없냐? 너는 왜 좋아요가 없냐? 왜 그러고 사냐? 그러니까 너를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네가 평생 아싸지. 이런 얘기 들을 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